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 가시며 그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의 저편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여호수아 7장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문제를 해결받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의 기도 생활을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하는 분 보면 저분 참 영성 있다, 우리 이렇게 생각되고 굉장히 부러울 때가 있죠. 저렇게 기도 많이 하니까 저분이 참 영성 있구나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자,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정말 저분이 기도할 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작정하고 금식하고 또 철야하고 새벽 기도하면서 기도한다면 그 사람의 영성은 진짜 영성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서 우리에게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실 때에 너희들이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래서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를 위하여 먼저 구하라. 이렇게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내가 하는 기도가 내 인생에 쌓여 있는 문제 때문에 매일 반복적으로 기도하면서 금식하고 철야하고 작정하고 새벽에도 나와서 기도하면서 기도하고 있다면 오늘 좀 점검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여러분이 금식하고 작정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시간을 특별히 하나님 앞에 떼어드리면서 영혼들을 품고 기도하는 영적 용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내가 하는 기도가 날마다 내 인생에 겹겹이 쌓여 있는 문제로 기도하고 있다면 왜 나는 문제로 기도할 수밖에 없는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겠지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인생 사용 설명서입니다. 똑똑한 사람은 이 말이 빨리 얼른 이해가 될 거예요. 우리가 어떤 제품을 사게 되면 그 안에 사용 설명서가 있죠. 사용 설명서를 잘 숙지하고 그 물건을 사용하면 오랫동안 잘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용 설명서를 숙지하지 않고 사용하면 오래 사용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망가뜨릴 수도 있습니다. 제품을 만든 사람이 제품에 대한 사용 설명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에 대한 사용 설명서는 누구만 기록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만 기록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을 받아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또 두 번째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온전하게 하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이 말씀은 우리 인생 사용 설명서입니다. 설명서대로 살았는데 잘못 갔다. 그럼 뭐가 문제일까요? 설명서대로 살았는데 잘못 갔다. 그럼 뭐가 문제예요? 설명서가 문제인 거예요. 그런데 설명서를 읽지 않고 살다 잘못 갔다 그러면 누구 문제예요? 다시 다 대답하셔야 됩니다. 설명서를 읽지 않고 내 식대로 살다가 잘못된 길로 갔다 누구 문제입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말씀을 비추어서 우리 자신의 나비 효과에 관한 부분을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작은 나비의 날갯짓이 다른 곳에 가서는 태풍을 일으키는 것을 나비 효과라고 해요. 이게 긍정적인 나비 효과라고 한다면 금상첨화죠. 더 말할 게 없어요. 그런데 이 나비 효과가 부정적인 것이라면, 그렇다면 태풍을 일으켜서 그 태풍 반경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초토화시켜버리는 문제를 발생해요. 나비의 날갯짓인데요, 아주 작은 것인데요, 큰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지금까지 기도하고 있지만 문제 해결이 잘 안 되고 있습니까? 오히려 기도하고 있는 중에 동일한 문제가 겹겹이 더 쌓여가고 있습니까? 무엇이 문제이겠습니까? 오늘은 기도하는 방법을 좀 우리가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많은 문제가 오면 우리 자신 스스로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별것 아닌데, 작은 문제인데, 나비의 날갯짓 정도인데, 너무나 큰 위력이 되어서 태풍에 의하여 소용돌이 쳐지는 문제를 보면서 도무지 이해가 안 갈 때가 있어요. 고민해 보셔야 돼요. 그냥 무조건 교회 나와서 기도 많이 하면 다 해결될 것이라 막연하게 생각하지 말고 인생 사용 설명서를 통해서 숙지하고 거기에 준해서 우리가 산다면 대부분의 문제는 발생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용 설명서를 숙지하고서도 사용 설명서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모태신앙 또 신앙의 연조를 자랑하고 우리의 직분들을 내세우지만 실상 우리에게 주신 인생 사용 설명서를 삶에 적용하지 못해서 오히려 그리스도인답지 않게 피폐해진 삶을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경에 나비 효과의 문제가 있나 묵상해 봤더니 있더라고요. 성경은 우리 인생들이 살고 있는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죄인들 가운데 영생을 주시며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섭리하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에는 인생에서 찾을 수 있는 모든 사건들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성경을 통해서 사건을 묵상하면서 막 찾아요. 그런데 작은 날갯짓 하나가 온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문제를 발생시킨 그런 나비 효과의 사건이 있더라고요. 오늘은 아간의 사건을 통해서 공동체가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이 요인, 그런데 이 요인을 어떻게 우리가 찾아내야 될 것인가? 여러분, 막연하게 기도하는 건 참 답답한 일이에요. 어떤 때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서 원인을 찾아 안으로 들어가서 그것을 뽑아내고 도려내면 간단하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를 수년 동안 아니면 수십 년 동안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겠습니다. 공감이 되십니까? 아마 지금 우리 회중 가운데에도 그런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자, 이제 본문 말씀으로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호수아 7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진노하시니라. 자, 이 진노가 어떻게 나타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읍을 무너뜨릴 때 하나님이 한 가지 부탁을 하셨어요. 여리고 성읍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서편에 들어와서 정복한 첫 번째 성읍입니다.
그곳에서 얻은 전리품은 하나님의 것이고 첫 열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곳간에 갖다 두라고 하나님이 명령을 하셨어요. 사용 설명서대로 살면 순조롭고 쉽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가지가지 종류라서 장정만 60만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여기에서 독특한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반드시 있죠. 누구 보니까 알 것 같아요? 그렇지, 나 보니까 알 것 같아. 독특한 사람 반드시 있습니다. 여리고 성읍을 정복하고 있는 과정 중에서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금덩이와 은덩이와 외투를 보게 된 거예요. 전쟁을 치르러 갔는데 가서 보니까 신할산 내서 생산된 아주 특수 기가 막힌 최고급 외투가 한 벌이 있는데 눈에 싹 들어왔어요. 자, 어떻게 해야 돼요? 정답을 말씀하셔야 됩니다. 자,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답이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께 바쳐 곳간에 갖다 드려야 됩니다. 또 어떤 분은 슬쩍 할 수도 뭐 있겠지요. 뭐 약간 지금 분위기가 이렇게 지금 흐르고 있어요. 이게 이제 우리 각자의 사람의 각종 다양한 종류의 사람이 모여서 사는 하나의 공동체 안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외투가 욕심이 나니까 살짝 훔쳤어요.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은 200세겔과 금덩이 50세겔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은하고 금덩어리를 합쳐보니까 아간이 도둑질한 그 분량이 약 3kg 정도 돼, 보석이. 3kg. 재벌 되겠죠. 재벌 되겠죠. 그 정도면 나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은 곳간에 갖다 바치라고 말씀하셨는데 나는 이것을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못지않게 우리의 시선을 강탈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대부분의 모든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갖다 여호와의 곳간에 차곡차곡 쟁여놓는데 아간이 슬쩍 이것을 훔쳐가지고 전쟁하던 중에 자기 집으로 가서 텐트에 쫙 밀어넣고 가족들에게 빨리 해결해, 땅속에 묻어라, 그리고 털털 털고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다시 전쟁터로 나가서 전쟁이 은혜롭게 승리로 다 끝났어요. 누구도 몰라, 아무도 모르는 사건이에요. 누구만 아세요? 오직 유일하게 하나님만 그 사건을 알고 계십니다. 자, 이제 여호수아가 그 다음 차례인 아이 성읍에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정탐꾼이 가서 보니까 여리고 성읍과 비교하니까 아주 작아요. 이 별것 아닌 거예요. 이스라엘의 장정 60만이 다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약 2~3천 명 정도면 충분히 정복하고도 남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3,000명만 데리고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3,000명이 아이 성읍을 정복하려고 올라가는데 저쪽 아이 성읍에 있는 사람들이 막 공격해서 오는데 갑자기 심장이 벌렁벌렁 두려움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주신 담대함으로 싸워야 되는데 두려움이 오기 시작합니다. 저쪽에서 오는 사람들의 모습이 너무 용맹스러운 거예요. 야, 우리가 3,000명 가지고는 저 얼마 되지 않지만 저들의 모습 보니까 우리가 이길 수가 없겠구나. 두려움. 여러분, 가장 싸울 때 큰 대적이 뭐라고 했어요? 두려움이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들이 한 길로 갔다가 7길로 뒤돌아서서 막 도망쳐 오는 거예요. 아이 성읍 사람들이 그들을 추격해 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36명의 전사자가 발생했어요. 그래서 일단은 후퇴를 하고 돌아와서 여호수아가 엎드려서 죄를 뒤집어 쓰고 울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원인을 알 수 없는 인생의 어떤 문제, 도무지 나는 왜 이런 문제가 왔는지 하나님 모르겠어요. 지금 이런 문제 가지고 우리가 지금 매일 교회 나와서 기도하고 있는데 수년이 지나도 해결이 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에 귀를 쫑긋 세우셔야 됩니다. 여호수아는 패배하고 돌아와서 엎드려서 슬퍼하고 있는 거예요. 장로들과 함께 궤 앞에 땅에 엎드려서 머리에 티끌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입는 걸 우울증, 무기력증. 이제 이 가나안 남아있는 땅을 어떻게 정복해? 왜냐하면 우리가 한번 패배했기 때문에 저들은 힘을 얻고 저들이 동맹해서 우리에게 공격해 오면 우리는 반드시 지게 될 거야. 여러분, 그동안 아무리 잘 살았어도 한번 실패 경험하면 겁이 나죠. 내가 과연 다시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에 갈등이 생겨서 주저하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지금 그런 상태가 된 거예요. 뒤집어 쓰고 무기력증에 엎드려 있어요. 자, 그러다가 기도를 시작하는 거죠. 보겠습니다. 자, 여호수아 7장 7절.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자, 지금 기도를 분석해 볼까요? 여호수아의 기도, 나도 이런 기도 해본 적 있다, 이런 분 있으시죠? 인생에 힘겨운 문제 만나면 교회 와서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하나님, 내 인생이 도대체 뭡니까? 왜 하나님 이렇게 제 인생을 힘들게 하십니까? 이런 분이요, 한두 분이 아니에요. 제가 목요일 날 성경대학교에서 질문했어요. 혹시 성경대학에 와서 훈련하신 이후에 대부분의 문제가 줄어들고 거의 해결받은 분 손 들으세요 그랬더니 100%가 손을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성경은 인생 사용 설명서예요. 이것 통해서 어디가 고장났는지, 무엇이 헐거워졌는지, 어디가 휘어졌는지 이 부분을 점검해서 다시 볼트를 조이고 휘어진 거 펴고 다 이 손질하면은 문제에서 대부분 노임받게 돼요. 그러니까 성경대학에 와서 인생 사용 설명서를 직접 공부하면서 대부분 많은 문제에서 노임받았다고 다 고백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여호수아는 뭐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냐면, 하나님, 우리를 그냥 요단 동편 그쪽에 그냥 놔두시지 뭐 하려고 이끌고 오셔서 멸망시켜 다 죽이려고 하십니까?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이거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예요? 광야에서 40년 내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얘기를 여호수아가 여기서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네요. 여러분, 학습되는 것이 이렇게 무서워. 학습되는 것이.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볼게요. 나는 우리 어머니하고 아버지가 살아올 때 하셨던 말과 행동의 유형 가운데 지금 내가 똑같이 하고 있는 것이 있다, 이런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높이 들어보세요. 높이. 말하고 행동하는 것, 눈짓하는 것, 걸어가는 것, 밥 먹는 것, 다 이런 것 중에, 자, 예, 대부분 지금 우리 부모님이 하신 행동의 모습이 내 속에도 잔존해 있다.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지금 여호수아는 영적 지도자이고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수장인데, 이런 문제 만났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방법을 고민해야 되는데, 무기력증에 땅에 엎드려서 죄를 뒤집어 쓰고 첫마디 하는 얘기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여기까지 이끌어 오시고 이렇게 멸망시켜 죽이시려고 우리를 여기 데려오셨습니까? 자, 이런 모습이 내 속에도 있다, 비춰줘야 돼요. 대부분 인생의 문제 만나면 하나님 원망하면서 울고 불고 기도하고 하루 지나 이틀 지나 열흘 지나 1년 지나 10년 지나 이런 생활을 반복하다가 나중에는 기도하다가 지쳐서 포기해버리는 사람, 교회를 떠나버리는 사람, 이것이 내 팔자려니 운명이려니 생각하고 그냥 사는 사람. 그런데 문제가 거기서 끝납니까?
내가 문제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가지고 오고 있는 순간에도 문제가 계속 발생해. 그러니까 계속 문제가 누적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지금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모습에서도 이런 모습을 발견할 수 있죠.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으면 좋았을 뻔하였나이다. 애굽을 그리워하고 생각했던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를 바는 없어요. 그러니까 부모 세대들이 한 행동을 여호수아가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목회를 하고 있는 목회자적인 입장에서 저를 한번 묵상해 봤어요. 저한테도 있더라고요. 제가 40년이 넘는 동안 거의 교회 안에서 생활하며 교회에서 자랐고 지금 거의 제 삶이 교회 안에서 제 인생이 거의 살았거든요. 뭐가 잔존해 있나 하고 묵상해 봤더니 그동안 나를 양육했던 목사님들의 말과 행동, 그동안 내가 교회 안에서 봤던 비성경적인 말들, 율법적인 것들, 하나님의 주신 인생 사용 설명서와 무관한 우리를 멍에를 씌우는 요인들이 제 속에도 많이 잔존해 있는 걸 제가 발견한 거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그것을 깨뜨려 부수기 위해서 앞서간 사람이 한 모습을 보고 그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요구하는 목회, 성경이 요구하는 영혼 사랑,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을 적용하며 살려고 부단히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힘든 문제를 발생시켰던 제 자신의 모습을 돌이켜 볼 때 제 속에 아직도 학습된, 그동안 교회 안에서 보아왔던 학습된 많은 부스러기들이 내 속에 남아있는 걸 보면서 아직도 뽑아내야 될 것들이 많구나, 저는 이걸 보기 시작한 거예요. 말씀은 우리를 비추어주는 등불입니다. 인생 사용 설명서를 통해서 나를 비춰보고 내 안에 나를 무너뜨리게 하는 요인이 있다면 빨리 찾고 찾은 것을 얼른 해결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복입니다. 물론 이렇게 많은 문제를 가지고 해결받지 못하고 하나님 원망하다가 매일 이렇게 기도하다 가도 천국은 가겠지만 그렇게 산 인생을 복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사는 동안 천국만 가면 되는 것에 초점을 맞추면 절대 우리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어요. 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못한 인생의 삶을 살면서 어떻게 우리가 다른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이끌어올 수 있겠습니까? 자, 지금 이렇게 원망하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째서 이렇게 엎드려 있느냐? 그러니까 지금은 기도할 때가, 자, 잘 들으세요. 여러분, 잘 기도해야 될 것이 있고 기도해야 될 때가 있어요. 기도 안 해도 될 것을 기도하고 있다면 시간을 도둑질 맞고 낭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만 그 기도를 해야 될 만큼 우리 심령이 평안하지가 못해요. 왜냐하면 너무 많은 문제가 겹겹이 쌓여 있어서. 그래서 우선 당장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는 너무 멀어 나가고, 그리고 우리는 매일 문제 가지고 와서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는 이런 영성을 소유했고 우리 자신은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자부하면서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것은 진정한 영성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너 지금 기도할 때 아니야. 엎드려 있을 때 아니야. 그렇다면 뭘 하라는 이야기예요? 자, 11절입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해서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고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이게 바로 뭐냐면 실패의 원인이에요. 자,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을 또 다 하나씩 점검해 봅시다. 내가 잘못 살아서 온 실패, 문제들이 있어요. 물론
내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지만 온 문제들도 있어요. 그런 문제들은 반드시 기도해야 되지만 내가 잘못 살아서 온 문제는 원인이 무엇인지 반드시 파악을 해야 됩니다. 지금 나는 왜 이렇게 사람들 가운데에서 이렇게 휘둘림을 당하고 있지?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할 수밖에 없지? 나는 왜 교회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지만 이 말씀이 은혜가 안 되지? 다른 사람은 주양 목사님 말씀이 다 은혜롭다고 하는데 나만 은혜가 안 된다면 누가 문제예요? 다시 크게 대답하소서. 응? 다 은혜가 된다고 하는데 나만 은혜가 안 된다면 누가 문제인 거냐는 거죠. 할렐루야. 깨닫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응? 그렇다면 어떤 내가 기도해야 될 문제를 무조건 가지고 가서 기도만 하려고 하지 말고 이 문제를 반드시 분석을 해야 돼요. 분석. 왜 여리고 성읍에서는 우리가 승리했고 그들을 다 진멸시켰는데 그 조그만 문제되지도 않는 그냥 가서 손으로 밀어버리면 끝내버릴 이 작은 문제 앞에서 3,000명이 한 길로 갔다 7길로 도망오는 이런 문제를 왜 만났는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때는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기 때문이 아니라 기도를 할 때는 하나님 왜 이런 문제가 왔습니까? 라고 물어야 되는 거죠. 응? 하나님 왜 우리를 그냥 그 자리에 놔두시지 뭐 하려고 이끌어 오셔서 우리를 멸망시켜 다 죽이시려고 이렇게 데리고 오셨습니까? 이건 기도가 아니에요. 그 원망이지요. 응?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앉아서 아시지요 아시지요. 저 권사님은 왜 이렇게 은혜가 깊어? 근데 왜 이렇게 하나님 저를 힘들게 하시는지 아시지요. 지금 이러고 앉아 있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으면 반드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이 문제가 올 수밖에 없었던 출발점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60만의 그룹 안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여호수아가 지금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또 이럴 수 있어요. 아, 여호수아인데 왜 몰라? 알아야지. 마치 여러분들은 목사님은 다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냥 모든 일이 있으면 목사님은 점쟁이처럼 다 알아야 그분이 영권이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내가 듣고 싶어서 주님께 물어봐도 하나님이 침묵하시면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물어봤어야 되죠. 하나님 왜 우리가 실패했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으로 남아있는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될 이 숙제가 너무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기서 시간을 지체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문제의 근원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누군가가 범죄했다. 너희들 장정 60만 되는 그 가운데에서 딱 한 사람이 범죄했다. 나비 효과. 한 사람의 날갯짓에 아이 성읍에서 3,000명이 패배해버리는 이 부정적인 나비 효과. 참 여러분 오늘 많이 고민하셔야 됩니다. 나 한 사람의 부정적인 나비 효과가 3,000명을 패배하게 만들어버리는 요인. 나 한 사람의 나비 효과가 3,000명을 살려버리는 요인. 나는 긍정적인 요인의 사람인가 부정적인 요인의 사람인가. 그런데 이 나비 효과가 부정적으로 와서 이들을 패배하게 만든 이런 결과를 낳게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서 범죄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죠. 지파 다 불러모아. 그리고 그 가운데서 제비 뽑아. 하나 뽑히지? 그러면 그 족속 가운데서 다시 또 가정을 뽑아.
그 가정 안에서 또 뽑아. 그러면 거기에서 문제의 근원이 나올 거야. 참, 이 말씀을 저는 묵상하면서 제가 주님께 물어본 거예요. 하나님, 그냥 아간이라고 말씀해 주시지. 얼마나 쉬워요. 응? 네 안에 있는 교만, 너 그것 때문에 지금 네 나비 효과로 네 집안이 지금 다 쑥대밭이 된 거야. 이렇게 쉽게 가르쳐 주시면 얼마나 우리 속이 후련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도 작전이 필요하세요. 하나님도 우리를 다스릴 때는 전략이 필요해요. 왜? 60만 명의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점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너희들 가운데 있어. 여러분, 제가 이제 가끔 느껴요. 교회에서 시험 들어서 나가는 분이 있으면 그분과 가까웠던 사람들이, 목사님 혹시 제가요 어떤 기회에 이렇게 했는데 저 때문일까요? 또 어떤 분은 저 때문에. 그래서 사람 한 사람을 놓고 그 사람과 관계된 사람은 다 고민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여호수아가 우리가 패배한 이유가 우리 회중 가운데 있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이때 가슴이 철렁 내려앉지 않겠어요? 혹시 내가 여리고 성읍에 가서 저 너무너무 좋은 나귀 새끼 한 마리 보면서, 야, 저거 정말 내가 탔으면 딱 좋겠다, 그 마음이 혹시 걸린 걸까? 그래도 그 사람은 그 마음을 이기고 다 진멸시킨 거예요. 금, 은, 동철 기구를 보고, 야, 이거 우리 집에다 갖다 좀 쓰면 좋겠다 마음이 생겼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여호와의 곳간에. 아멘. 그런데 그렇게 부정적인 마음을 가졌던 사람들 마음이 뜨끔한 거야. 뜨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체 이스라엘의 60만의 장정들이 자기를 다 돌아보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순종하는 거죠. 다 모여 12지파가 다 나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곳에서 한 지파를 뽑겠다. 그래서 12지파를 모아놓고 이들이 이제 심장이 얼마나 벌렁거리겠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뽑히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바쳐져야 돼, 온전히. 왜냐하면 여리고 성읍에 있는 모든 살아있는 사람, 살아 숨쉬는 것들 다 진멸시키고 은금 동철을 여호와의 곳간에 다 넣어둬야 됐기 때문에 그 일을 하지 않고 숨겼다면 반드시 그들 대신 내가 바쳐져야 되는 문제가 오는 거예요.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가 앞에 있으니까 얼마나 심장이 다들 벌렁거리겠어요? 그러니까 60만이 자기를 다 돌아보는 거야. 여러분, 인생 사용 설명서 통해서 오늘 우리 자신이 보이십니까? 점검이 되십니까? 할렐루야. 10년 예수 믿어도 성숙해지지 않는다면, 성품이 변화되지 않는다면 빛과 소금이 될 수 있겠습니까? 오직 인생 사용 설명서는 두 가지 목적이에요. 구원과 변화예요. 할렐루야. 그 안에서 우리는 회복을 얻고 치료를 받아서 이 인생 사용 설명서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닮은 삶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통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12지파가 나왔는데 거기서 제비를 뽑았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어요. 유다 지파에 이제 나머지는 돌아가, 문제없어. 그랬더니 생각만 한 건 용서받는 거구나. 그렇죠? 생각만 한 건 그래도 용서가 되는구나. 또 들었다 놨다 주머니에 넣었다가 안 되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지 하고 다시 꺼내서 드린 것도 할렐루야, 용서가 다 되는구나 이러면서 다 돌아갔어, 나머지는. 그리고 유다 지파만 남은 거예요. 자, 이제 유다 지파에서 다 유다 지파에 속한 족속들 다 나와. 이 족속들이 쫙 나와 있는데 제비 뽑기를 했어요. 얼마나 심장이 벌렁거리겠어. 도둑이 재발저린다고. 흘끗 보았던, 들었다 놓았던, 마음에서 막 어떤 탐욕의 생각을 했던, 지금 대부분의 모든 사람이 다 걸리지 않을까요? 어때요? 자, 여기에서 나는 예외야. 나 정도는 괜찮아. 이런 생각하고 있는 분이 있어요? 또 이제 여러분이 이럴 수 있어요. 목사님은 또 어떻게 저렇게 잘하시고 오늘 내 얘기만 하신대? 저는 이제 성경적 원리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응? 그래서
이 유다 족속 가운데 나와 있는 그 족속들 가운데서 뽑았더니 누가 뽑혔냐면 세라 족속이 뽑힌 거예요. 이제 나머지도 그런 거지. 유다 족속에 유다 지파에 속했기 때문에 내가 그걸 들었다 놓았다 주머니에 넣었다가 전쟁 끝나고 드린 것이 문제일까 혹시? 너무 오래 넣어둔 것이? 뭐 이런 거 이제 내 마음에 오래 나쁜 마음을 품고 있었던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매를 대는 요인이 될까? 막 우리는 두근반 세근반 여러 요인을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근데 나머지 족속 다 가. 그리고 어떻게 해요? 뽑힌 세라 족속만 남은 거예요. 이제 세라 족속의 심장은 들어갔다 나갔다 이제 막 걸렁거리겠지. 왜? 여기서 이제 뽑히면 죽는 거니까. 죽음이 앞에 놓여져 있으니까.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기에서 좁혀져 갈 때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근원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좁혀 갈 때 가장 심장이 뛰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누구일까요? 범인이에요. 범인. 나머지는 심장이 뛰긴 해도 혹시 그럴까 싶어 뛰는 건데 진짜 그 일을 행한 사람은 자기가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왜냐하면 몰래 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누군지 아무도 모르고 서로 눈치는 보지만 자기 자신 스스로는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여기 정도 되면 범인은 반은 죽어 있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범인은 반은 죽어 있겠지. 자, 그래서 이제 세라 족속이 뽑혔어요. 세라 족속 심장이 벌렁거립니다. 자, 이제 좀 더 좁혀가서 세라 족속 안에 있는 모든 가정들 다 나와. 여러분 지금 오늘 우리도 점검하셔야 돼요. 내 안에 있는 거 좁혀가 보셔야 됩니다. 점점 좁혀가야 돼요. 자, 그래서 그 근원 안으로 들어가서 범인을 꼭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세라 족속이 모여 있는 가정들에서 뽑았더니 삽디 가족이 뽑혔어. 아주 좁혀진 거예요. 삽디 가족이 뽑혔어요. 자, 이제 삽디 가족 안에 있는 남자들 다 나와. 이제 그 가족 안에 있는 남자들이 쫙 나와 섰어요. 누구 다리가 후들거릴까? 그럼요. 범인 안 한 사람은 이때 거짓말 탐지기 갖다 대면 그냥 나와. 쭉쭉 대고 지나가는데 삐삐삐삐삐삐삐. 그런데 그게 누구냐면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의 아간. 여러분, 아간은 외투 한 벌, 은 200세겔, 금 50세겔, 그것을 집안에 갖다 가족들에게 감추도록 땅에 묻도록 하고 전쟁터 나가서 아무도 모르니까 아무 일 없이 잘 살았어요. 그런데 아간의 작은 날갯짓이 이스라엘의 3,000명의 군인이 가서 패배하고 36명의 전사자를 발생시켰어요. 작은 문제가 아니죠. 우리가 인생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 주님 앞에 기도하러 나갔을 때 하나님 왜 이런 문제가 왔습니까? 라고 꼭 물어보셔야 돼요. 나는 왜 가난할 수밖에 없는가? 그럼 한번 좀 들어가 볼까요? 우리도 한번 우리 걸 점검해 볼까요? 이 문제의 원인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경제 활동을 하고 있는 모든 지파를 다 불러 모으는 거예요. 여기에서 왜 가난할 수밖에 없는지 여기에서 제비를 딱 뽑는 거예요. 제비를 뽑으면 누가 나올까? 낭비 족속이 나오겠지요. 낭비 족속. 예? 그러면 이제 낭비 족속을 전부 그 가족들 다 나와서 너 여기 다 모여봐. 그리고 그 가운데서 제비를 딱 뽑았더니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방탕 가족이 뽑힌 거야. 방탕 가족. 또 어떤 사람은 그렇잖아요. 낭비 족속 남편이 방탕을 하는 거지. 카드 하나 갖고 해결이 다 돼. 그냥 막 불러 모아. 다 모여라. 기분 내는 거죠. 사서 먹이고 누가 긁어? 방탕 가족. 가난이라는 결과물 올 수밖에 없잖아요. 이걸 여러분이 점검해 보셔야 돼요. 우리 가정 안에 있는 이 낭비 족속 가운데에서
어떤 가족이 문제인가? 낭비족속이라면. 자, 그러면 우리 가정 안에 가난할 수밖에 없는 요인이 게을러서 돈을 벌러 안 나가서 문제인가?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하는 이야기지만 적어도 한 가정의 가장인 남자는 집에서 놀고 있으면 안 된다. 직업이 마땅히 없으면 인력이라도 나가야 된다. 응? 인력이라도 나가서 가족을 부양할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있어야 맞아요. 그런데 노는 사람은 지루해서 어떻게 노나 싶은데 놀면 놀만 해져요. 노는 것도 놀만해요. 놀아버릇하면. 왜 우리는 이렇게 가난할 수밖에 없는가? 100만 원 벌었으면 그 안에서 써야 되는데 항상 150만 원이야. 그러면 이 사람은 가난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늘 전략하고 그 돈에 맞춰서.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늘 이야기하는 게 쓰다 보니까 저축할 것도 없더라. 노후 대책도 할 것 없더라. 죽는 날까지 못해요. 그러면 쓰고 남은 것으로 하려고 하면. 그럼 어떻게 하냐면 일단은 무조건 떼어놔야 돼.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쓰더라도 남은 것으로 어찌 쓰더라도 일단 먼저 노후 대책도 하고 자녀 양육을 위한 적금도 하고 이렇게 해 놓아야 나머지로 내가 거기 맞춰서 써지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많이 들어온 달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외식 자주 하고 싶죠? 통닭도 훨씬 자주 시켜 먹죠? 피자도 훨씬 자주 시켜 먹어요. 이게 사람 심리야. 돈이 좀 주머니에 든든하면 막 쓰고 싶어. 이게 바로 뭐냐면 절제가 안 되는 이 지출에 의해서 가난이 올 수. 이게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계속 가게 되면 누적이 되겠죠? 자, 이제 그러면 건강에 대해서 한번 점검해 볼까요? 여러분,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안으로 깊이 들어가 봐야 돼요. 어떤 원인이 된다면 그 원인의 문제를 알고 해결을 해야만이 문제가 빨리 해결돼. 그러니까 이걸 10년, 20년씩 밤마다 처리하고 금식하며 기도할 문제가 아니라 알게 되면 문제를 빨리 해결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근원을 알아야 돼요. 내가 만약에 건강에 문제가 왔다면 건강 지파들 싹 모아놓고 그리고 거기서 한번 뽑아보세요. 건강 지파 모아놓고 한번 뽑아보면 질병 족속이 딱 당첨이 돼. 응? 질병 족속이 당첨이 되면 그 족속 가운데서 다 모아놓고 다시 한번 또 제비 뽑아보세요. 인스턴트 가족이 뽑혀. 그 인스턴트 가족 안에 쫙 세워놓고 거기서 제비 탁 뽑으면 누가 나오냐면 성인병이 나와. 그러면 여러분 답 나오잖아요. 이거 기도해야 돼요? 이거 막 작정하고 금식해야 되는 문제예요? 저는 너무너무 안타까운 게 교회에서 막 모든 걸 다 기도하라고 막 부르짖으라고 가르치는 게 이게 제가 너무 안타까워. 인생 사용 설명서를 보면요. 우리가 인생 살아가는 법이 다 나와요. 대부분 인생 문제로 기도할 것들이 거의 없어져. 이 사용 설명서대로 살면. 그리고 뭐냐?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수밖에 없도록 된다니까요. 아직도 너무 많은 문제 때문에 여러분들이 헉헉거리고 있다면 여러분 인생 사용 설명서를 잘 읽어보시고 문제에서 빨리 노임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아간이 뽑혔잖아요. 다리가 막 후들거리고 심장이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벌써 막 얼굴부터 막 상기돼 갖고 반은 죽어 있는 아간이 뽑혔잖아요. 그러면 이 아간의 문제를 어떻게 해야 돼? 아이고 긍휼하고 불쌍하니까 그냥 놔둬야 돼. 그러면 어떡하냐? 이 나비 효과가 반복적인 문제를 만들어요. 내 안에 있는 교만이라고 하는 작은 나비 효과가, 부정적인 요인의 작은 나비 효과가 우리의 가문을 무너뜨릴 수도 있어요. 내 인생의 삶을 무너뜨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내 인생의 아간의 문제를 골짜기로 들고 가야 돼. 근데 너무 슬픈 건 아간을 잡고 그 은, 외투, 금덩이, 그가 훔친 그 모든 부정한 것, 그리고 나귀들, 양들, 장막, 속한 모든 것, 그의 가족들.
전부 다 데리고 가서 아골 골짜기로 가서 다 묻어. 결국은 뭐냐면 아간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나비 효과는 3,000명의 군사들을 후퇴하게 하고 36명의 전사를 남긴 것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 주변에 있는 모든 요인이 악 영향의 태풍이 돼서 다 쓸어버린 거. 집안에 혈기 많은 사람, 부정적인 사람, 아간 같은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요, 자식들 그냥 죽일 수 있어요. 정말 자식들 여러분이 죽이고 싶다 그러면 부정적이게 살면 돼. 네? 혈기 부리며 살면 돼요. 내 감정 다 표출하고 그대로 살면 돼요. 여러분, 혈기 부릴 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고 부정적이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은 다 똑같은데요. 근데 그만큼 성숙한 사람은 절제할 수 있어야 되고, 내 안에 있는 부정적인 요인 다 뽑아서 아골 골짜기 갖다 다 던져야 되는데, 중요한 건 내가 던져버리지 못하면 결국 나 무너지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 무너지고 다 무너져. 가족들이 무슨 죄라고? 아버지가 갖다가 묻어 하지 않았으면 같이 범죄 안 했잖아요. 아버지가 범죄함으로 인해서 같이 가담하게 되는 공범이 돼버리는 문제. 그래서 결국은 내가 살아온 삶의 결과물로 우리 자녀들도 내가 살아온 것처럼 똑같이 부정적이게 살게 되는 이 나비 효과. 그래서 자손 대대로 불행할 수밖에 없는 한많은 민족,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구할 때 반드시 왜라고 질문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왜가 되는 원인 안으로 좁혀 들어가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좁혀 들어가실 때 큰 데서부터, 아니 내가 한 말은 별말도 아닌데, 아무것도 아닌데 이 말이 태풍이 돼서 돌아오고 있다. 여러분, 목회하면서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목회자는 모든 게 선합니다. 매서운 말도 지독한 말도 어떤 말도 선해요. 동기는 선해. 왜 그런 줄 아세요? 잘 살게 하려고, 회복시키려고 다 좋은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나비 효과가 태풍이 돼가지고 문제를 만들어내기도 하더라고. 제가 목회하면서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거 뽑아내느라고, 제 안에 있는 아간 같은 속성 뽑아내느라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다 고민해야 될 문제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결론 짓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문제의 원인이 되는 근원으로 좁혀 들어가서 그 원인을 발견하고 그것을 아골 골짜기로 갖다가 묻어버려야 돼요. 그것을 내 속에서 뽑아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공동체 안에 있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남아있는 다른 사람의 삶이라도 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이 이 말씀을 다시 묵상하면서 내 안에 있는 아간 같은 요인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고 문제에서 빨리 노임받아 자유함을 얻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희생하는 사랑, 조건 없는 사랑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가시며 그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은 제 편이 있습니다.